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이 작은 공동체에서 또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이 공동체에서 오늘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합니다. 우리 함께 참 반가운 성도여 찬양하시면서 이 성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함께 성탄절 예배 묵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주님, 오늘이 바로 2000년 전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이 날을 기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눈과 귀는 세상에 쏠려 있습니다. 세상의 작은 소식에도 요동하는 우리의 여린 심령을 봅니다. 주님, 오늘 이 성탄절날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귀한 선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나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온유하우스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3장입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인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성탄 예배입니다. 온유하우스에서 드리는 성탄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시기를 또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에는 성탄 묵상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이어가는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이 이제 오늘 보낸 묵상과 같은 형태로 이렇게 이제 나갑니다. 근데 이제 차이가 있으면은 이제 내년 묵상은 성경 한 장씩을 읽고 이제 묵상을 이어가는데 영상에서는 또 시간 관계상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을 수가 없고 핵심적인 부분만 이제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묵상을 시작하기 전에 꼭 이제 그 날에 해당되는 말씀을 미리 읽고 미리 읽지 못했다면 또 묵상을 듣고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년부터 창세기 1장부터 우리 성경을 묵상하고 그 의미를 온유하우스와 함께 깨닫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시작했던 노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이 이틀 남아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이 좀 듣는데 어려움들이 또 있었을 수 있지만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면서 특히 이 말씀들이 정말 우리가 신앙에서 붙들고 살아야 될 말씀임을 새삼 깨닫습니다. 이제 어제 묵상이었죠. 어제 묵상 말씀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묵상을 들으면서 제 자신 안에도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것을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실은 도저히 내가 이 상황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지만 말씀에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했으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라고 내년에도 이 묵상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묵상이 이틀 남겨져 있습니다. 내일과 내일 모레 이틀 하면 이제 이 묵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은혜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이 묵상을 소개하면서 제가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내놓는 것은 또 내년에 이 묵상을 이어갈 때 주의 종의 또 이제 영혼을 위해서 심령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개인 묵상이어서 어떤 글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제 개인의 어떤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또 이제 은혜가 없는데 또 은혜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또 묵상을 할 수 없기에 내 심령이 그대로 드러남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묵상을 들으면 주변 사람들이 참 평안하다고 하고 또 어떤 날은 묵상을 들으면 아 목사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하고 또 묻기도 하고 내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묵상을 할 때는 더 조심스럽고 더 기도하게 됩니다. 한 해 동안 주의 종의 그 심령과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이를 통해서 은혜로운 묵상이 계속해서 온유하우스를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석인과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복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이제 오늘이 2024년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어느 해보다 성탄절이 조용합니다. 참 교회마다 캐롤송도 들리지 않고 또 성탄 트리도 별로 보이지가 않고 불빛들도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연말 연시에 우리가 다 이제 어떤 상황에 눌려 있고 마음에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기념하고 예배하는데도 우리가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들 마음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무엇보다도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날인데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복잡한 생활들이 있습니다. 또 복잡한 생각들이 있죠. 여기저기 얽혀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과 문제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일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탄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오늘 온유하우스 예배와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2장 말씀을 읽으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너무나 상황이 똑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동방 박사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딨냐 이렇게 물으니까 온 성이 다 소란하였습니다. 요동을 쳤습니다. 왜 요동을 쳤을까요? 당시에 예루살렘은 정치적으로 너무나 혼란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유대 땅은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에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공화정,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의회 정치에서 왕정으로 바뀐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누가복음의 가이사랴 아구스토가 이제 로마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아직 로마가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이 사람이 정권을 잡냐 저 사람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소국들의 모든 정치적 상황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어느 쪽이 정권을 잡았다 그러면 그 정권과 친한 사람이 유대 왕으로 임명되고 또 이쪽에서 또 정권을 잡았다 하면은 또 다른 왕이 임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는 항상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백성들은 항상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동방 박사들이 낯선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 물으니까 또 백성들은 또 불안한 것입니다.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또 왕이 바뀔까? 또 정치가 바뀔까?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먹고 살까? 지금 소란스러운 것입니다. 그 몇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막상 그 메시아가 어딨냐? 메시아가 났다. 지금 그 메시아가 어디서 났냐? 묻는데 이들이 지금 메시아가 와서 영혼을 구원한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지금 또 내 삶이 혼란스러워지면 어떡하지? 내 삶이 요동치면 어떡하지? 내가 경제적으로 손해보면 어떡하지? 지금 그런 마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지금 이 시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마음이 온통 다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뻐할 수도 없고 그것을 온전히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그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예루살렘 땅의 그 상황이 지금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동이 지금 여기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심령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 심령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도 그 예루살렘처럼 지금 소동스럽습니다. 요란합니다. 지금 메시아가 나셨는데 그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내 속이, 내 심령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복잡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정말 우리 마음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기로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보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관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랑이 일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잡혀 있으면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세상의 작은 파도에도 내 신앙과 삶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날 우리가 이 예배와 말씀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상이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환경이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바라보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또 대하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헤롯이 유대 왕이 났다는 것을 보고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7절 말씀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이 정말 그 메시아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다른 세력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말임을 알게 됩니다. 이 헤롯 왕은 철저하게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헤롯 왕은 이두메인이죠. 이두메인이란 이제 아버지가 에돔 사람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란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두메인이 유대 왕이 될 수가 있습니까? 로마로 가서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연관을 맺어서 그 정치적 후원을 받아서 전혀 연관도 없는 유대 땅의 왕으로 임명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권을 유지해가면서 얼마나 뛰어난 정치적 술수를 부렸는지 이 사람을 또 관계를 맺고 또 저 사람을 이용해서 그 왕권을 계속해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은 모든 사건, 하루하루 그 일어나는 사건에 매우 정치적으로 예민합니다. 아, 이 사건이 일어나면 내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될까? 내 왕권이 어떻게 될까? 여기에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 왕에게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뇨? 이 소식이 딱 들리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반응하겠습니까? 유대의 새로운 왕이 왔어? 내 왕권 위협돼? 누가 나를 위협하는 거야? 벌써 그것부터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영혼을 구원하러 메시아가 왔는데 그것을 정치적 상황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참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가 왔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나의 이득의 관점에서 또 나의 어떤 성향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거기에 무슨 계산이 필요합니까? 거기에 무슨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이 필요합니까? 거기에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온전히 내가 내 영혼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든 어떤 높은 지위를 가졌든 메시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탄절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데 거기에 무슨 계산이 필요합니까? 거기에 무슨 내 생각이 필요합니까?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내가 무슨 생각이 필요합니까?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내가 무엇을 계산합니까? 무엇을 고민합니까?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 앞에 우리가 온전히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그것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을 우리가 기뻐하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나옵니다. 이제 유대 왕이 나왔다고 하니까 이제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서 묻습니다.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부르니 5절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평생 예배한 사람들입니다. 평생 또 말씀을 읽은 사람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라고 평생 예배하고 말씀 읽고 성도들에게, 일반 백성들에게 말씀 가르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묻습니다. 지금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성경 말씀을 딱 피더니만 여기 보니까 미가서 여기 보니까 베들레헴에 나신다고 합니다. 딱딱 읽습니다. 아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들이 암송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워낙 말씀을 많이 읽었으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셨겠냐 딱 물으니까 이 구절 갖다가 한 토씨도 틀리지 않고 암송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머뭇거리지도 않고 암송을 했겠죠. 그만큼 말씀을 잘 알고 또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제사장 또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들 안에 감동이 없습니다. 지금 메시아가 지금 났다는데 그 메시아가 어디서 나느냐 물으면 만약 우리라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신앙생활하는 우리라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니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났다고요? 어디서 났습니까? 우리 경배하러 갑시다. 예배하러 갑시다. 그 감동과 그 흥분과 기쁨에 들떠서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감동도 없이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여기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성경 딱 펴서 그걸 읽어드립니다. 암송을 합니다. 이것이 자칫하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몇 번째 성탄절을 맞이합니까? 그런데 그 처음 성탄절을 맞았을 때 그 감동과 뜨거움이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제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탄 이브이면 항상 이제 친구들하고 거의 한 달도 넘게 연습을 했죠. 2-3달은 연습한 것 같습니다. 율동도 연습하고 성극도 연습하고 그날이 되면 감동과 그 기대감과 설레감으로 그 예배 그 어린 마음에 갔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그 감동과 설렘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나이가 들은 건지 마음이 굳어진 건지 항상 이 성탄절 앞두고도 이 온유하우스에서 사모님과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먼저 뜨거운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그때 그 어린 시절의 그 뜨거운 감정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참 우리가 그렇게 점점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 2000년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미술 시간에 이 찰흙 공작 시간이 있었습니다. 찰흙을 딱 가지고 와서 찰흙으로 모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찰흙으로 그냥 모양을 만들면 굳어지고 항상 이게 물을 뿌리면서 물을 바르면서 찰흙으로 모양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자칫하다 물을 안 뿌리고 그냥 놔두면 찰흙이 딱딱하게 굳습니다. 그래서 그 굳은 것으로 모양을 만들려고 하면 부서지거나 부러집니다. 다시 물을 뿌려도 원래 상태로 잘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심령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항상 은혜로 촉촉히 적셔져야 항상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과 삶이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어느 순간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틀에 갇혀서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보고도 기뻐할 수가 없고 또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움직여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깨어서 우리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특히 성탄절마다 혹시나 내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접하고 있지 않는지 항상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를 페르시아의 학자들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 페르시아에는
이제 수학과 또 이 점성술 이런 게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고 모든 것들을 이제 또 계산을 하고 이런 지식들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당시에는 굉장히 존경을 받고 또 부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듣고 그 페르시아에서 먼 길을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베들레헴까지 가죠. 그리고 놀라운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그 아기 예수 앞에 경배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온 귀한 예물을 가지고 다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씀을 읽으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지나가지만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그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특히 학문적인 분야, 대학교, 대학원, 교수들 이런 분야에서 이 대학교 교수들의 권위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조교수들이나 아니면 부교수들, 일반 학생도 교수의 말 한마디면 그냥 절대적입니다. 이것이 이거다 딱 얘기하면 거기다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스승이나 학문적인 멘토에게 그 학문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그 학문 세계에서 매장을 당하는 그런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권위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모든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모든 권위와 존경받는 모든 상황을 다 내려놓고 메시아의 탄생을 보기 위하여 그 앞에 절하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위와 지위를 다 내려놓고 그 아기 예수 앞에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갓난 아기입니다. 그 초라한 마구간에 계십니다. 그 아기 예수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자기가 그동안 배웠던 학문,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그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슨 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다 깨트릴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항상 우리 사모님하고 대화하면 제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MBTI로 INTJ입니다. 그런데 이 T나 J가 계산을 하면은 한 90% 이상씩 처음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계획적이고 완벽하게 계획을 가져야 모든 것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모님하고 결혼할 때도 결혼 플랜, 신혼여행 플랜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A4 용지 몇 장으로 계획을 다 짜서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사모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3년치 플랜 다이어리를 써서 그것을 계획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내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은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계획으로 안 될 때 항상 내 안에서 부딪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계획대로 인도해 가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세운 계획은 이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 왜 계획대로 나를 인도해 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내 계획에 맞추려고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야곱과 같은 거죠. 그런데 결국 깨닫는 것은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순복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온유하우스 나오신 성도님들이 가끔가다 묻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러면 목회자로서 무슨 계획을 제시해야 되는데 너무 계획 없이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하루하루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내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년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 남은 인생의 플랜들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계획이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아기 예수님처럼 하찮게 보일지라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계획, 내 뜻대로 안 되는 계획, 또 내가 계속해서 고집하는 계획들 그분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분에게 점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계획을 다 그분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년에도 이것대로 나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까?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승인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것에 따라가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무릎 꿇고 예를 드리세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성남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예수가 내게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내 영혼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탄절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그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아버지의 생각대로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주인입니다. 주여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의 영혼의 주인입니다. 주님 이제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방법을 내려놓습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영혼의 주인이 되시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무릎 꿇고 경배하기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가지고 온 생각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계획들이 무엇입니까? 주님 그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살기로 합니다. 나의 계획이 어떠할지라도 나의 생각이 어떠할지라도 주여 주님 그
계획과 방법대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작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 가운데 작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또 하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처럼 예루살렘처럼 내 소동하는 심령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내 심령이 소동하고 있습니까? 주변의 상황입니까? 경제적인 상황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여러 가지 문제입니까? 주님 그 모든 소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내 심령의 파도를 잔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심으로 나의 소란하던 모든 심령이 잠잠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소동하는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 가라앉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비는 아버지 내 인생의 파도 속에서 아버지 몰아치는 폭풍 속에서 우리 주님이 아버지 풍랑아 잠잠할지어다 말씀하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 소란한 생각과 복잡한 생각들이 잠잠케 하시고 이제 아버지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내 요란한 심령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나의 심령은 심령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셨소서. 말씀으로 안정감을 누리게 하여 주셨소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셨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온유하우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은 로마서 묵상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년 새롭게 시작되는 온유하우스 내일 묵상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남은 로마서 묵상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온유하우스 사역 가운데 주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로마서 말씀이 그동안 전해진 로마서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내년에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온유하우스 내일 묵상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이 묵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않고 세상 가치관 바라보지 않고 세상 사람 말 듣지 않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의 인도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묵상을 전할 때 주의 종의 건강과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심령에 은혜가 흘러나와서 모든 영혼을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매일같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주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내 영혼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에 오심으로 내 삶에 오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나의 삶에는 평안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요동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불안해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공방 박사들처럼 나의 생각, 계획, 지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주로, 그분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그들의 삶에, 그들의 가정의 일터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항상 주일 새벽마다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 특별히 성탄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권사님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자녀들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예물 드리는 권사님, 하나님 또 11조를 드렸습니다. 그 사업에 복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사업에 평안 있게 하시고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가 사방으로 흘러가게 하시되 그 자녀의 가정 가운데 그 어머니의 기도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매달 마지막 주에 예물 드린 우리 권사님 특별히 예물과 함께 성탄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권사님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멀리서도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고 예물 드릴 때 이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그 복이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섬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삶에 그 자녀들의 삶에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올 한 해 노마서 묵상과 함께한 우리 권사님 또 특별히 성탄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또 나이 드신 어머니를 돌보는데 항상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젊었을 때 사역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자녀들이 그 은혜를 또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고 내년에도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과 함께 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한 해 동안도 노마서 묵상을 들으며 또 은혜를 함께 누리고 동참한 또 이름도 없이 예물 드린 성도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도 노마서 묵상을 위해 기도하고 주의 종을 기도하며 온유하우스를 또 위하여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예물 드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내년엔 새로운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그 삶에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또 오늘 멀리서 온유하우스에 함께 동참하며 성탄 예배 함께 드린 모든 손길들 주님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온유하우스에서 날마다 흘러나오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묵상으로 그 영혼들이 강건하게 하시고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이 연약한 성도님이 있다면 하나님 그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내년에는 더욱더 강건하게 주님 위에 일을 하며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탄에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물로 성탄에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